야곱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거대한 두려움이, 피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과연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야곱을 두렵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나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나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하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라반 밑에서 일했고, 그 기간 중 7년 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빌하, 4명의 여인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어요. 라반과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라반의 요청으로 6년을 더 일하게 되어 결국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약속의 땅으로 많은 가축과 재산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야곱은 기쁘거나 설레움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야곱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형 에서 때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현육인 에서가 바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장애물, 부딪혀야 할 두려운 대상, 벽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를 피해 도망와 비록 오랜 세월 시간이 흘렀지만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자신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한 것을 보면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 밑에서 살면서 자기보다 더 강교한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인 그간의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에서가 이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먼저 에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내어 창세기 32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자신이 과거에 비록 장자권을 뺏는 일을 했지만 이제 자신은 주인이 아닌 단지 형의 종일 뿐이라는 진심을 담아 겸손한 자세로 사과를 전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며 크게 걱정했어요. 사실 야곱은 에서가 보복해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들을 자기 수하에 두지도 않았고 어떤 대비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먼저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과 재산을 모두 한꺼번에 잃지 않기 위해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먼저 보내는데 이는 한 떼를 잃을지라도 나머지 한 떼라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다음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12명의 자녀 모두를 약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혼자 남은 야곱이 이제 곧 마주할 에서와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 앞에서 한 일은 바로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모든 능력,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울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어떤 상황,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자신의 뼈가 어긋난 것도 모를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고 끝내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확신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확신을 줄 때까지 주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이 에서를 마침내 만났을 때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자신의 가족들을 뒤에 두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홀로 에서를 향해 예의를 갖추며 담담하게 나아갔어요. 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이 일은 환상도 꿈도 아닌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경험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의 모든 노력과 모든 의지, 모든 힘까지 부셔버리시고 그를 철저히 낮춰주셨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에서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거였어요.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승리자로, 이긴 자로 여겨주시느냐 하면 돈 많고 능력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닌 바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임을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과 술수를 부려왔던 야곱 자신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강교한 라반 밑에서 20여 년 동안 야곱을 다듬으셨던 것이고, 나아가 에서라는 큰 벽과 같은 존재, 도저히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를 통해 그의 거짓과 술수, 부패했던 옛사람을 쳐 부숴 주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 영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여정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서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말년까지도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신종국가를 만드시기 위해 첫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셨어요. 야곱 다음으로 야곱의 12아들 중 한 아들을 상속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 Q34 야곱의 밧단 아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에서 이미 12아들 모두를 선택하셨다고,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야곱으로 상속자 선택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야곱, 이스라엘이 최종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최종 상속자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확정된 거예요.